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5월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며 또 영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피면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또 돌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언제 어느 때에 어느 곳에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6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자나깨나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양육하는 교사들입니다. 이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그 사역이, 그 공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이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기간 사역 가운데 주일 학생들 또 학생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모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먼저 좋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신앙의 바탕에 좋아야 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또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되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은 애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디모데 너의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표현이에요.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이 정말 좋은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외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유니게에게 물려진 것입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이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을 누구에게 또 물려줘요?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물려줍니다. 이 믿음이 3대에 걸쳐서 이 전수되는 거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표현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줬을까? 세상의 부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어떤 성공,
어떤 출세에 대한 것들을 유산을 물려줬을까요? 이런 걸 물리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윤희에게는 아들 디모데에게 뭘 물려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가 있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고 또 신앙의 공급원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믿음이 소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으로 또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진짜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신앙을 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생활하는데 과연 예수 앞에 섰을 때 살 수 있는 믿음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너의 어머니, 너의 애할머니에게는 참 믿음이 있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의 속에도 있는 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믿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역사함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줄 때 그들에게 교회로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독려하면서 잘 키웠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 자녀에게 있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그리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게 중요하다.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자녀가 어떤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에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믿지 말고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지닌 그 믿음으로 역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율법 중에서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크고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의 시대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랑에 대하여 로맨스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삐뚤어진 잘못된
그릇된 어떤 윤리와 도덕에도 이 바르지 못하는 어떤 그 사랑 관계를 통하여도 내가 사랑하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로맨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다 아름답고 다 좋은 게 되는 거고 다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진 이 사랑을 아름답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랑에는 잘못된 사랑이 많습니다. 그 사랑에는 불륜과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에도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고요, 불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에도. 나는 사랑이지만, 나는 세상 사랑하고,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는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것이 불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내가 하는 그 사랑이 로맨스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이 불륜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신앙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하시라고. 내 첫 번째 신앙의 대상, 나의 첫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하여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관심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에서 이런 10가지 재앙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강팍한 바로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기도 하셨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많은 그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그 10가지는요 10가지의 신들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함께 동조하며 섬겼던 애굽에 10가지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할 내 모든 삶을 의리할 수 있는 신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인데 그 신 섬겨보아야, 그런 거짓 신 섬겨보아야 너희가 그 신들이 너희를 도와줄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도와줘야 산다.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줄 아냐? 그 신들이 너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해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다, 참된 신이시다, 유일하신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그 내용에 대하여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전능자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통해서 심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가장 먼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재물이 아니다. 세상이 부도 아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도 출세도 아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멘.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 이걸 쇠마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일할 때든지, 그렇죠? 언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자녀와 대면할 자리가 된다면 가르치는 게 그게 뭐냐? 항상 부지런히 말씀 가르쳐라. 강론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이걸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에요. 이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조지를 나눠야 되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랑의 방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방식이 여러분 아름답지 못하면 그 사랑은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방식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엘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사람은 할 일이 있어야 된대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뭔가 내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다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세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다. 따서 합시다.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예, 행복할 수 있다. 나에게 사랑할 부모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사랑을 통하여 대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특별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 사랑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걸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본문의 후반부도 나오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구약의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못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의무감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책임감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방식과 표현을 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잠언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4장 8절입니다. 잠언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으세요.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뭐 하셔요? 높이 들리라. 너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또 뭐라고 하세요? 만일 그를 품으면 어떻게 품어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서 4장 8절은 솔로몬이 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지혜자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고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높이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죠? 다윗이죠. 부전자전입니다. 배우세요. 이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을 여러분 잘 보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때마다 항상 그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찬양하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을 높인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녀가 나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럼 내 자녀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불평하고 뭐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아이의 귀에 들어가면요, 잠재 의식 속에 이게 담겨요. 나이 보면요,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어른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어요. 담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늘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니까 솔로몬도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의 대가 중요합니까? 죄를 위해서 그 신앙을 잘 물려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 아이도 겸손할 것이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면 그 아이도 경건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늘 높여서 내가 섬기고 살면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품으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품고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사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제가 좀 간추려서 중점만 다루면 이런 거잖아요.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내가 잠깐 제가 좀 추려서 중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물질의 복 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그럼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청소도 하고 내가 주면서 수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게 나를 성공하게 하시면 성공케 하시면 내가 그때 주님 내가 열심히 충성하며 살게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기도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냐면요. 조건부예요. 주님이 먼저 해주세요. 주님 먼저 채워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잠언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보면 이러잖아요. 그를 높이라 뭐가 먼저 있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하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순서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냐 그리고 무엇이 나중인가 생각하게 되죠. 그를 먼저 높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하셨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요? 주장하는 것은 먼저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먼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영원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원론적이고 성경에서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신앙의 뼈대가 되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먼저 드렸어요. 또한 야곱도 창세기 2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11조가 뭐냐?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11조의 정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우리가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사업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내 삶을 의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죠. 11조는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11조 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때로는 가정과 자녀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성실하게 살 겁니다. 근면하게 살 것입니다.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삶을 노래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11조 너무 중요한 신앙의 우리의 뼈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 우리 찾아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뭐였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11조는 누구의 것이죠? 내 것?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1조에 관계돼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몇 번의 반복이냐면 도둑질하는 게 4번 반복이 돼요. 11조와 관련해서 사람이 어떻게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주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이걸 강조하는 게 4번이에요. 자, 밑줄 보세요. 자, 8절. 어찌 하나님의 것을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밑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9절. 나의 것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11조는 딱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내가 부모가 먼저 11조 신앙 딱 세워줘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복받는 길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니까. 모든 것이 생명에 내 모든 삶에 너의 모든 인생에 주권자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너의 모든 삶을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는 11조를 구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걸 보여야죠. 번호 보여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부모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아이들 주일학생도 그냥 교회 보내면 안 돼요. 분명히 용돈 가운데도 11조 떼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돼 하고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야 돼요? 이 아이들이 가다가 저 슈퍼마트에 가서 깎아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11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담임 교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아이가 이번 주에 내가 11조 보는데 아이가 11조 했냐 물어봐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작은 것 같아요?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1절 12절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에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온전한 11조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메뚜기를 금해주겠다, 막아주겠다. 그렇죠? 또 여기는 표현되지 나오지 않았지만 황충을 금해주겠다. 또 기한절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12절 밑줄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아름답다.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주는 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도록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오늘 무슨 줄이죠? 무슨 줄이라고요? 어린이줄이 자녀줄입니다. 자녀줄. 그러면 어린이들만 해당되는가요? 내 품에 있는 자녀들, 청소년도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줄이니까 정말 그 신앙을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신령 복과 그리고 땅에 기름진 그런 축복, 범사 잘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심고 예배를 심고 감사를 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심고 하면 11조를 심는 신앙생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강건한 복을 주시고 또 범사를 잘 되게 하시고 또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물질이 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땀 흘려 수고했는데 하루아침에 펑펑 날리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저는 쏟아버리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사랑 법을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왜?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잘 새기면서 의미를 새기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는 섬길 수 없나니. 그래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다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예,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시편 29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권능 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착한 행실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안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를 지키고 주일 예배에 힘써야 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영과 육이 안식하는 거예요. 평안을 얻고 삶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른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끝부분에 밑주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안식일은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함을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있잖아요. 아시죠? 이분에 대하여 이 카터 대통령에게 유라가 하나 있어요. 어떤 유라가 있냐면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유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유세 중입니다. 유세 중. 열심히 유세합니다. 그래서 유세 중에 정말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미국 가면 또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큰 땅덩어리를 돌면서 이렇게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주일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내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만 되면 여기에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명이냐면 교사의 사명이에요. 교사의 사명.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고 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취재진이 따라 붙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70여 명의 기자가 따라다녔는데 이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다? 아니 어떻게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유세 활동을 해도 시원찮는데 저 멀리 자기 그 교회로 가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이분이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선거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유세기는 어떻게 해요? 어디 큰 교회를 찾아다녀야죠. 우리 보통 보면 선거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큰 교회만 쫓아다니더만 작은 교회가 오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뭐 하려고? 그곳에 인사 한번 하고 뭐 하려고? 표를 얻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눈이 막 불 켜고 다니잖아요.
또 불교가 좀 편이 그런데 막 열심히 쫓아다니죠. 막 돌아다니잖아요. 표를 의식하고. 근데 이분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수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버려. 주일만 되면 가버려. 그리고 거기에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기자들 향하여 카터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도 주일에는 취재를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당신들의 교회에서 정성껏 아마 예배 드리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평소에 카터가 주일을 어떻게 여겼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대했는가. 주일을 어떻게 소중히 여겼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주일 예배라는 게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평소 주일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이 고백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다가 대통령에서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단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고 이것은 주일이고 나의 예배입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카터가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대통령으로 당선하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매일같이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 생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이 생존 세계에서 여러분 굉장히 버겁게 때로는 분주하게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주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일은 쉬면서 쉼을 얻으면서 너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세요? 너는 앞으로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뼈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11조와 주일 성수였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신앙이 여러분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견고한 신앙의 뼈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요 어느 부분에도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뼈대가 중요하잖아요. 뼈대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를 갖춘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부모면서도 자녀의 신앙보다도 세상적인 성공이 더 큰 관심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들을 꾸준하게 가르쳐주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행복이 결정될 것이고 인생의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